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특별한 교회로 초청해 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오늘 참석하신 우리 VIP 또 마을의 어르신들 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이 귀한 특권을 인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발 마사지 전문가다 보니까요, 2014년에 제가 목회자로서 발 마사지를 배워서 성도들에게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막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박사학위도 이제 받으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발을 만지면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마사지를 일부러 받아봅니다. 한국에서도 받아봐요.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발 마사지를 제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이분들 실력이 대단하다. 예. 어느 마사지 숍에 가서 여러분들이 돈 내고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아주 정말 시원하고 또 치유 효과가 높은 그런 마사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은 마을 어르신들 다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발 마사지를 통해서 축복을 받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경계를 안정시켜 주시고 또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과 유익을 아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정말로 특별한 유전자와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유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유전자가 무엇인지,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질병 치유에 대한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성경에 왜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질병 치유를 했는지 유전자를 들여다보면 그 모든 비결들이 그 길들이 다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고요. 이 유전자 속에 치유의 모든 신비한 능력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의 현대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전자를 통해서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되 혹시 주변에 암 환자들 있으면 꼭 초청하십시오. 투병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꼭 초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이 첫째 날 유전자에 기록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자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거 뭐 안 들어보신 분이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유전자에 기록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먼저 유전자가 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전자는 여러분 인체 세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세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세포 안에는 세포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다고요? 세포핵. 저기 보게 되면 여기 세포핵이 이렇게 있죠. 그 세포핵 안에 보게 되면 뭐가 있는가 하면 유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안에 우리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약 30조 정도의 한 사람의 세포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세포 안에는 염색체와 염색사, 히스톤 단백질로 감싸져 있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데요. 자, 그것을 잠깐 영상을 좀 보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만 좀 보십시오. 자, 이제 세포핵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 염색체가 있는데요. 그게 보니까 실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자, 실로 근데 저기 동그란 게 있죠. 그게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노란색 스위치가 달라붙죠. 그렇죠? 달라붙으니까 지금 막 활성화되는 유전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꺼졌습니다. 비활성 상태.
작동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스위치가 와서 톡톡톡톡 잠자고 있는 그 유전자를 건드리니까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펴졌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뭐예요? 다시 유전자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이 또다시 노란색 작은 물질이 붙으니까 또다시 그게 꺼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더 큰 어떤 스위치가 붙으니까 다시 그게 어떻게 돼요? 켜지고 꺼지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가 되면 아이고 배고파 꼬르륵 소리가 나요, 안 나요? 그럼 침샘 유전자가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켜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잠자고 있던 것이 어떤 스위치가 톡톡톡 건드리면 그게 딱 켜져 가지고 뭐예요? 침샘에 침을 분비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또 밥을 먹으면 소와 액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위벽 세포에서 그 위산을 내는 그러한 세포가 어떻게 돼요? 켜져야 되겠죠. 그렇죠? 켜져야 위산이 나오고 이 소화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밥 먹은 지 3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계속 위산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렇죠? 속 그냥 다 빵꾸 나겠죠.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꺼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세포가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활성화된 상태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였죠. 자, 그럼 이건 뭡니까? 신경세포. 그렇죠? 뇌신경세포, 이것도 세포입니까? 세포죠. 그 세포 안에 어떤 게 있을까요? 유전자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세포와 세포끼리 신호들을 주고받는 일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활성화되면. 근데 그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뭐예요? 전혀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무표정에 아무런 반응이 여러분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23쌍의 염색체가 들어가 있고 그 염색체는 염색사라고 하는 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실은 휘스톤이라고 하는 이런 단백질 덩어리로 이렇게 막 감싸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보니까 스위치가 있어요. 유전자를 껐다가 켰다가, 자, 암세포가 생겼어요. 그럼 암세포를 죽이려면 우리 인체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암세포가 밤새 과식하고 그다음에 탄 음식 먹고 스트레스 잔뜩 받아가지고 암세포가 수천 개 생겼어요. 자, 그러면 그 암세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죠.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제 증식이 되겠고, 그렇죠? 암 환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의 유전자가 켜져야 됩니다. 그것이 유전자가 딱 켜지면 어떻게 돼요? 암세포 있는 곳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것을 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하는 겁니까? 유전자가 다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이렇게 뭐예요? 노란색 물질이 붙으니까 잘 활성화되던 유전자가 이제는 좀 쉬어라 하고 어떻게 해요? 착 붙으면서 딱 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또 다른 이 아세틸기라고 하는 그러한 또 스위치가 있거든요. 여기에 와서 톡톡톡톡 일어나, 이제 그만 자, 일어나야지, 밥 먹어야지, 학교 가야지, 너 운동해야지 하는 것처럼 뭐예요? 톡톡톡톡 건드려요. 아까 건드리는 거 보셨죠, 영상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또다시 쫙 켜져가지고 알았어요 엄마 그러면서 뭐예요? 세수도 하고 밥도 먹고 학생으로서 뭐예요? 학교를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일들이 인체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체 세포가 몇 개일까요? 30조 개. 그러면 뭐 신경세포도 있고 또 뭐예요? 간세포도 있고 췌장세포도 있고 위세포도 있고 너무 많겠죠. 그렇죠? 폐세포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째깍 일정하면 이것이 꺼졌다 켜졌다 이것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30조 개 중에 한번 상상을 해보셨어요?
와, 이 학자들이 째깍하면 10만 번 이상 이것이 뭐예요? 꺼졌다가 켜졌다 각각의 우리 인체 기능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인체가 지금 뭐 소화도 하고 뭐 어떤 것도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요 스위치가 있죠. 이 잘 활성화되던 것을 이제 너는 좀 쉬어라. 예, 쉬지 못해서 질병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쉬어라라고 하는 요 작은 스위치. 그 다음에 너 이제 좀 일어나라. 이제는 활동해야 될 때야. 알려주는 이 아스트로기 스위치. 요것이 과학자들이 뭔가 봤더니 이게요 뭐로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 엽산이라고 하는 영양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엽산이 뭐예요? 시금치, 각종 과일들, 색깔이 있는 과일들, 푸른 야채들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여기 보게 되면 채식과 유전자 있죠. 그거 할 때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만든다? 유전자를 적절한 때 켜고 또 적절한 때 끄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게 되는 그 기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음식을 주로 먹어야 되는 것이 딱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주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 유전자를 도대체 이것이 이렇게 그냥 껐다 켜졌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유전자를 과학자들이 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해독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소위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게놈 프로젝트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패턴을 한번 과학자들이 읽어보자. 그래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3년 4월 14일 전 세계의 이 언론, 그 다음에 뉴스, 페이퍼, 신문, 그 모든 것에는 헤드라인 기사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간 게놈 100% 뭐 했다? 해독했다. BBC 사실상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어떻게 됐다? 완성됐다라는 이 헤드라인 기사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면 우리는 뭐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생명이라는 뭐에? 아하, 자 보세요. 유전자의 패턴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책이다. 여러분, 책이라는 거예요, 책. 이 책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세포 안에. 세포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요? 생명책이 들어있는 겁니다. 세포 안에. 그래서 감격적인 장 중 하나에 뭐 했다? 착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게놈 지도 완성을 통해 과거 신에게만 알려진 책을 우리도 뭐하게 되었다? 일별하게 되었다. 야, 누구에게만 알려진 책? 그래서 과학자들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 유전자를 읽고 어떤 유전자가 어떤 질병에 관여되어 있는지를 과학자들이 밝히기 시작하면서, 아, 그러면 이제 인간의 질병은 끝났다. 왜 끝났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위장암을 만드는 그러한 그 뭐예요? 유전자. 그 유전자를 우리가 어떻게 뭐요? 적절한 때 꺼지고 켜지고를 조절할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겠다? 질병을 조절할 수 있겠다. 치유할 수 있겠다. 그리고 건강한 장수 유전자 이런 것도 막 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막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하면 할수록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왜 딜레마에 빠지느냐? 어떤 패턴을 찾고 싶었는데 패턴이 있긴 있어요. 어떤 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느냐에 따라 음식을 어떻게 먹고 어떤 것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운동을 어떻게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하면은 유전자가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인위적으로 조작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노바 TV에 이 제목을 한번 보세요. Ghost in your gen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G는 유전자입니다. 고스트는 무슨 뜻이에요? 귀신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자 속에는 뭐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한번 조절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거 안 되네. 어떤 초능력적인 존재가 있어서 뭐를 하고 있더라?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안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이루어질까?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제목을 고스트 인 유어 진이라고 했습니다. 고스트 인 유어 진. 초능력적인 존재만이 우리의 유전자의 끄고 키고를 뭐 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요, 제가 삼육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출신이거든요. 혹시 있습니까? 제 삼육대학교 영어영문학과 90학번 출신입니다. 자, 고스트를 딱 보자마자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영어로 혹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홀리 고스트라 그러잖아요. 예, 홀리 고스트입니다. 그렇죠? 이 과학자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이거 뭐 초능력적인 존재가 유전자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한 이 면에는 무엇을 인정했는가 하면 초능력적인 존재 신이 이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실 인간을 만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유전자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 만들었다면 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세포 하나를 만들었을까요? 창조했을까요? 그리고 그 세포의 작동 원리들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그것을 움직이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니에요? 야, 제가 그래서 이거 보면서요, 야, 결국에는 현대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구나. 그냥 과학이 그 최정점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최신의 최첨단 과학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세포 안에 염색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염색체가 왜 염색체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제가 그걸 봤더니 별 의미 없어요. 뭔가 하면 뭐가 잘 되는 물질이래요? 염색이 잘 되는 물질이라서 염색체랍니다. 우리 머리 염색해야 하네요. 하죠. 세포 안에 세포핵이 있고 그 세포핵 안에 흰 물질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 잘 안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고 과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염색을 해보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염색체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염색체는 염색사라고 하는 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실이 바로 무엇이다? 유전자, 소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핵 안에 있는 염색체를 쭉 꺼내서 연결하면 약 몇 미터 정도 된다고요? 2미터면 짧아요, 길어요? 세포 하나인데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러니까 그 실이, 그 정말로 가는 실이 얼마나 그냥 길게 엮여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염색체의 길이가 달라서 키 순서대로 유전자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유전자 지도를 보신 분 있어요? 1번 염색체는 키가 가장 큰 거예요. 2번 염색체는 그 다음 23번은 누구예요? 가장 짧은. 여러분, 제 키를 보세요. 제가
1번 했을까요? 23번 했을까요? 제가요 사실은 키가 좀 작은 편이에요. 작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는 초등학교 때 항상 1번이었습니다. 1번.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적적으로 저보다 작은 아이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2번 한번 처음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 갔더니 이제는 조회를 쓰는데 키 큰 사람이 앞에 서고 키 작은 사람은 뭐예요? 또 제일 뒤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러나 저러나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제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제 정체성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저는 되었고 이 땅의 나라의 시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는 이 땅 나라의 시민이죠. 한국의 시민이죠. 그러나 저는 영원히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생각을 해봤죠. 아하, 이거 뭐지?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키는 어디에서부터 재야지만 맞아요? 여기서부터 재야 돼요? 하늘에서부터 재야 돼요? 예, 그러면 제가 키 큰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매우 큰 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도 생각의 발상, 이 발상의 전환을 좀 하세요. 그러면 인생이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키가 작지만 키 큰 사람보다도 몇 배의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제가 이렇게 세포 핵 안을 보니까 염색체가 키 순서대로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제 염색체 패턴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A, T, G, C, 뭐 아데닌, 시토닌, 구아닌, 티민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A, T, G, C 네 개의 어떤 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돛담배처럼 보이는 게 있죠. 이것이 하나의 핵산입니다. 핵산. 그래서 유전자는 이중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예, 두 줄이 같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사다리를 보시면 여러분, 사다리 이렇게 두 줄로 가지만 그 가운데 뭐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똑같이 유전자도 요 두 개가 서로 뭐예요? 탁탁탁탁 조립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전자가요. 조립식으로 이렇게 A, T, C, G, C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알파벳, 영어 알파벳 숫자가 몇 개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A, B, C, D, F 한번 세보면 26개입니다. 26개. 한국은요? 아여여여 가나다라마마 사사다 그렇죠? 상당히 빨리 했죠, 그렇죠? 예, 다 세보면은 여러분들 숫자가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컴퓨터는 몇 개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두 개. 뭐예요? 0과 1이에요. 0과 1이라는 이 두 알파벳으로 이 두 개가 조합돼서 지금 이 컴퓨터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람이요, 사람. 그렇죠? 뭐 이렇게 고개도 끄덕이고 소화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감정도 느끼고 얼굴 표정도 막 하고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인체 기능들이 결국에는 몇 개의 알파벳의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A, T, G, C입니다. 야, 컴퓨터는 0과 1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가지고 기술자가 조합을 해서 작동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포에 유전자에 알파벳 몇 개를 넣어 두셨는가 하면 A, T, G, C 네 개를 넣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 하나하나는 뭐와 같은가 하면 그냥 알파벳 글자 그냥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중 나선형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바로 뭔가 하면 하나의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긴 하나의 그런 이중나선형 모양은 글자가 모인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염색체 하나는 책 한 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포 하나는 23개의 책으로 이루어진 전집이죠. 그렇죠? 아하,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인간의 세포가 유전자로 막 그 해관에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뭐더라? 글자더라. 여러분, 글자는 자연 발생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글자는 반드시 그것을 만드신 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누가 만들었습니까? 야, 이 세종대왕이 우리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무식하고 글자를 쓸 줄도 읽을 줄도 몰라. 그래서 뭐예요? 이제 내가 안 되겠다. 아들 문종을 불러다가 너가 이제 왕이 좀 물려받고 이 나라 좀 통치해라.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야 되겠다? 글자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글자는 반드시 만든 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포 안에 있는 ATGC 이것이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글자로 만들어졌다면 이것을 만드신 이도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생명이라는 책을 읽었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책을 어떻게 만든 이가 없이 자연은 발생될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제가 이거 보니까 또 과학자들이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글자를 읽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글자. 그러면 그 글자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증거하는 겁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만들어진 어떤 뭐예요? 우리가 그냥 진화된 산물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떤 분이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 검사를 하면 철저하게 그것이 딱 결과로 착착착착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위아래 DNA 염기별이 약 30억 개, 총 60억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예요? 그냥 위아래가 이렇게 착 조립식처럼 붙어가지고 있는 것이 30억 쌍이 있으니까 총 60억. 이것을 과학자들이 다 해독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 유전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1.5%의 유전자가 있고 나머지 98.5%는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정크 DNA. 정크는 뭡니까? 쓰레기.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있잖아요. 야, 우주도 그 어마어마한 흑암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흑암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크 DNA도 과학자들이 나중에 더 밝히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밝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인간 게놈인 약 30억 개의 정보는 어느 정도의 양일까요? 자, 염기쌍을 한 개의 문자라고 한다면 A4 용지 한 장당 A4 용지 한 장에 1000문자, 1000글자를 채운다라고 가정했을 때 A4 용지가 몇 미터? 자, 다 같이 몇 미터?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한 명 한 명은 이게 지금 뭐예요? 염색체 하나입니다. 세포 하나입니다. 세포 하나. 그렇죠? 이 300m나 되는 어마어마한 글자 덩어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인간은 사실 눈도 있고, 그렇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위도 있고, 심장도 있고, 그 다음에 간도 있고, 폐도 있고, 뼈도 있고, 살도 있고, 털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 안에는 모두가 다 뭐예요?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덩어리다? 글자 덩어리야. 사실은 여러분 이 피부 세포도 결국 세포잖아요. 그러면 세포 안에 들어가 보면 미토콘드리아가 막 수십 개 있겠죠, 그렇죠? 미토콘드리아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유전자를 움직이는 정보, 어떤 그 모든 원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유전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인간은 걸어 다니는 유전자 덩어리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편지래요, 편지. 무슨 편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 그래서 우리의 이 세포 하나하나에 어떤 글자가 나타나는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편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발 마사지 받으시면서 이분들이 이 힘든 발 마사지를 왜 할까요? 우리 여기 어르신분들을, 이 온양에 사시는 여러 우리 VIP, 우리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도 이 발 마사지를 배우고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암 전문 요양병원에 제가 파주중앙교회에 있을 때 했거든요. 거기를 방문을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같이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암 환자들 발 마사지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막 항암 치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막 발에 있잖아요, 발 마사지를 하는데 손이 시커멓게 변해요. 각질이 그냥 두두두 떨어져요. 근데 막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마사지를 했더니 그분이 펑펑 울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데까지 와서 이런 수고를 하시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작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펑펑 울면서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항암 치료 있는 중에 너무 통증 관리가 안 되거든요. 잠도 못 자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마사지를 받고 나면 통증이 완화가 돼요. 잠을 좀 잘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 하나하나는 그 얼굴의 표정, 우리의 먹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항상 어떤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는지 알고 보니까 우리의 글자, 세포 모든 것들이 다 글자 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인간이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의 글자 덩어리로 되어 있구나, 그냥 ATGC로만 이루어진 글자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제 머리가 망치로 맞은 것처럼 번쩍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어머, 제가 막 그냥 그냥 신경이 그냥 쪽비 섰습니다. 아니, 인간의 유전자를 보니까 글자 덩어리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도 뭐래요? 하나님도 글자 덩어리. 하나님도 뭐예요? 말씀이래요. 말씀. 말씀 이퀄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와,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말씀으로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거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다 어디에다가 집어넣어 두셨을까요? 인간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속에 다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의 원리를 뭐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통해서 보잖아요. 바로 그 똑같은 원리가 바로 이 세포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기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책 한 권의 제목이 뭘까요? 이 책 한 권 전체를 대표할 만한 어떤 주제를 딱 골라가지고 책 제목으로 딱 만들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포가 30조예요. 근데 하나의 세포 속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글자가 있습니다. 막 상상할 수 없는 글자죠, 그렇죠? 그 글자가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자. 그게 뭘까요?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까? 제가 이 성경들이 딱 떠오르면서 올카니 바로 이거구나 딱 깨달았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글자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글자 속에 총 주제, 그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보세요. 여러분 세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지금부터 읽으셔야 돼요. 한번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자, 세포 속에 그 사람이 하는 말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이 이기적인 거라 우리는 어떤 말을 해도 이기적인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이야기할지언정 아유 저런 왼수 막 하면서 그냥 부부끼리 혹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하는 말, 행동을 보지 마시고 그 세포 하나하나에 빼곡히 기록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미운 짓 하고 아무리 섭한 말 해도 여러분들이 다 용서하고 다 용납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라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했으면 30조 개나 되는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메시지를 그렇게 빼곡히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혹 힘들고 죽고 싶고 정말 살 의욕이 없고 너무 괴롭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고 싶을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내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힘을 내, 용기를 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힘과 용기를 얻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유전자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11번 여기 보게 되면 당뇨병 IDDM2라고 하는 당뇨병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뇨병 유전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과식 많이 하고 간식 많이 하고 야식 많이 하고 운동 적게 해서 당뇨병에 걸렸어요. 이 유전자의 이상 신호가 온 겁니다. 꺼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켜져 있어요, 계속. 그러면 뭐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삶의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잘못된 유전자일지라도 다시 정상으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문둥병이 있고 나병에 걸려서 격리돼서 그렇게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은 나를 뭐 해주실 거야? 고쳐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온 어려움과 장애를 뚫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비록 그의 피부 세포를 관장하는 모든 유전자들이 다 망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분께 나왔을 때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유전자 하나하나에 그런 것들이 17번, 이 각종 암, 그렇죠? 유방암, 난소암 걸리신 분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P53 종양 억제 단백질이 있어요. 암세포는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 어떻게 돼 있어요? 꺼져 있어요. 이게 켜져 있으면 종양이 억제되는데, 암이 억제되는데 이게 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다시 켜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마가 자녀에게 얘야 일찍 자라, 그래야지만 키 크고 그래야지만 건강해진다. 여러분, 이 P53 유전자가 언제 이것이 활성화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밤 9시 이전에 잠을 잘 때입니다. 그렇게 잠을 자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다시 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전자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꺼져야 될 것은 꺼지고 켜져야 될 것은 켜지는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의 유전자를 움직이고 되돌이키고 회복시키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케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죠. 자, 여러분 봅시다. 밀 있죠. 밀. 이 밀에는 12만 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쌀에는 5만 개 종류의 유전자가 있어요. 옥수수에는 몇 개? 3만 2천 개. 인간은요?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뭐 18,000개, 19,000개, 2만 개, 2만 1,000개, 2만 2천 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복잡해요? 사람이 복잡합니까? 옥수수가 더 복잡합니까? 그런데 훨씬 더 복잡한 만물의 영장으로 일컬어지는 인간의 유전자 수가 뭐보다 작아요? 옥수수보다 작아. 쌀보다 작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가장 작은 유전자이지만 신묘막측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건강 법칙에 따라서 생활할 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리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식물에도 유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도 다 유전자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제가 이거 보고요, 다시 한번 그냥 온 심장이 다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성경에도 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있었죠. 방싯 피는 뭐마다? 꽃봉우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뭐마다? 풀상마다 어떻게 되어 있다? 야,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이 잎사귀에 뭐가 기록되어 있대요 지금? 하나님은? 우와, 여러분 놀랍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잎사귀에도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자연 발생됐어요?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글자 덩어리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메시지를 온 세포에 다 꼬깃꼬깃 적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식물을 만드실 때 꽃 잎사귀에다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메시지를 유전자 글자 속에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꽃을 전달해 줄 때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해 줍니까? 그거, 얘들아, 꽃을 전달해 주는 건 사랑이 그 배워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본능적으로 합니까? 예? 우리가 개나리 꽃이든 장미꽃이든 보면 좋다 막 이런 거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이 유전자들끼리 뭐가 통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교류가 되는 거예요. 교류가. 예,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공중에 날아가는 새, 아침마다 짹짹하고 울죠?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 이 새들이 뭐라고 노래할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새들도 정말로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새들도
먹이고 입히고 재우시고 키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이 새들도 뭐예요? 아침마다 노래하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혹시 여러분 이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쟁투라고 하는 이 책의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인류의 역사를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그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페이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대쟁투는 뭐예요?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어떻게 한다? 퍼져나간다. 보세요.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게 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영원한 그 백성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모든 얼굴의 표정,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해 무엇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것을 증거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는 생물계만 그런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뭐까지 그렇대요? 자, 별새꽃돌 거기 과학관 혹시 가보신 분, 거기에서 돌을 현미경으로 한번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죠, 그렇죠? 이 무생물계도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대요. 무생물계도, 저 태양도, 저 시내도, 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도,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늘나라는요, 어떤 나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바로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살 준비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좀 잡아주시고, 가능하시면 얼굴을 좀 봐주시고, 세포 하나하나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온양재림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VIP 구도자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후속유전학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요, 자 보세요. 우리의 몸과 유전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무엇을 담아? 마음을 담아 창조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유전자가 어떻게 되고? 켜지고 뭘 얻는다? 생기를 얻는다. 즉 우리의 모든 세포는 결국에는 어떤 암호로 되어 있어요. 암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반응하고 그 모든 유전자가 가장 최고의 기능으로 활성화되게끔 그러한 암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할 때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전자가 잘못된 게 질병이라고 하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는요, 망가져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정상이 망가졌으면 다시 회복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유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중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망가졌으면 조립식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유전자 전체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어떻게 해요?
딱 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칩니다. 그것이 우리 인체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와,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그 하나님은 햇빛을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세요. 우리의 면역 세포들 중에는 이 세포들이 DNA가 정상인지 아닌지, 잘못됐는지, 망가진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살피는 소방관 아저씨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세포가 잘못됐네? 그러면 발달된 악으로 그것을 확 그냥 커트를 해버리는 그러한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역 아저씨는 수리공 아저씨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새 거를 딱 만들어 와요. 만들어 와가지고 그것을 잘라버리고 걷어내는데 마치 의사들이 뭐 하는 것처럼, 수술하는 것처럼 딱 갖다 끼워요. 그리고 마무리공 아저씨처럼 이 유전자 복구 물질을 해서 망가진 유전자가 완전히 다 회복되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인체 속에 넣어 두셨습니다. 자, 그거를 제가 지금 간단한 영상, 짤 영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잘못된 것을 찾아냈습니다. 사이렌을 켜요. 신호를 보냅니다. 면역세포 다 부릅니다. 그렇죠? 이제 면역세포들이 다 이렇게 와요. 자, 그래서 어떤 면역세포는 이렇게 붙잡아주고 또 뭐요? 받침대 역할을 하고 펼치고 풀어 헤치는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발달된 악으로 뭐요? 커트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새롭게 유전자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것을 회복하는, 이것이 SBS 게놈 프로젝트에서 나온 TV 영상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예? 이게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참석하시게 되면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하시고 이러한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내 질병이 회복되고 내가 진심으로 건강하고 진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치료봉사 115쪽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자, 보세요. 이거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무엇이며? 생명력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정말 전에는 몰랐던 부모의 어떤 상대방의 간절한 사랑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드라마에서 보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 인체의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뇌신경, 심장신경, 뇌세포, 심장세포, 신경세포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무슨 일을 촉진시킨다? 어떤 것을 할 때?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몸에서 치료하는 일을 어떻게 한다? 촉진시킨다. 사랑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 슬픔, 근심, 걱정에서 심령을 뭐 해준다? 해방시켜 준다. 여러분 분명합니까? 이 사랑은요 마치 블루투스 코드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블루투스와 블루투스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코드를 입력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딱 입력하면 서로 전혀 다르게 소통하는 것이 하나로 뭐예요? 딱 연결되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하나님도 분명히 계셔요. 그리고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그냥 욕심, 자기의 생각,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냥 그러다가 뭐를 지금 키는 거예요? 믿음의 블루투스가 다 켜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마어마한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
활성화됩니다. 강해집니다. 심장 세포, 신경 세포, 뇌 세포가 갑자기 뭐예요? 유전자들이 막 켜지면서 치료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유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 이야기, 이 여행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초청하시고 마사지도 많이 받으시고 정말 우리 인체 유전자 속에 감춰진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온양교회, 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아주 소중한 VIP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